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중요한 응답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배경 속에서 지난 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도시를 짧은 시간에 돌면서 강의를 하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일본 많이 가고 갈 때마다 주로 캠프로 가고 또 집중훈련 가고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갔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쭉 하러 간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했지만 일본은 가깝는데도 그렇게 가지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많이 다른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의로 가면요 그 교회 또 목사님하고 깊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이러면서 좀 보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진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자부에 이제 동경에서는 아자부 교회에서 여러 또 모이기도 하고 그 아자부 그 교회에서 밤에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밤에 중직자들이 오더라고요. 중직자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메시지를 우리 거기 있는 RTS 출신들한테도 메시지 하지만 중직자와 사역자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보니까 한 격주로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훈련을 이렇게 쭉 받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고야로 이렇게 갔는데 나고야에서는 그 렘넌트 그 스쿨이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방과 후 수업을 또 하고 이제 그 학교가 거기 있고 학교 끝나고 이제 가지 않고 거기서 수업을 나름대로 하면서 저녁에 그때까지 남게끔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다른 우리 중직자나 우리 또 사역자들에게 메시지 하는데 렘넌트들 또 그 자리에 많이 와 있어. 그래서 얘들이 2시간은 해야 하는데 난 사실 1시간 강의 가지고 왔거든. 1시간 길게 늘려가지고 두 강의 안에서 길게 늘려가지고 2시간인데 2시간 내내 랩런트들 쫙 버티고 그것도 훈련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에 그 초등학생들이야. 그 걔들이 밤에 와서 메시지 다 듣고 부모님과 또 돌아가더라고 집으로. 오사카로 갔는데 오사카는 낮에 이제 전도하고 메시지하고 제가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낮에 모이는데 낮 시간에 이제 사역자들이 모이는데 주로 복지 시스템과 이렇게 열악한 일본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애들 방치해요. 그 잘 사는 나라인데 일본 애들은 방치라. 걔들이 막 이렇게 부모들도 자기 애 챙기지 않는 사람도 많고 문제 엄청 많이 가정마다. 근데 그 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했던 나름대로 복지 시스템을 전도 운동으로 거기에 헌신하고 사역한 자들이 쭉 모였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하면서 현장의 사역자들 그들을 훈련하면서 그 교회를 좀 봤습니다. 이래 보면서요 참 그렇게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해요. 포럼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확한 복음. 한국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는 게 좀 있습니다. 요즘 멀지 않잖아요. 그냥 네트워크로 그냥 다 돼 있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근데 진짜 내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 은혜 받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알게 하고 내 영적 문제 알게 하고 그리고 정확한 이 복음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흐름 속에서 인도받다 보니까 응답받게 하신 거. 이거 겪어보니까 그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런 고백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참 그 속에서 이런 응답을 세 가지들의 응답과 그래서 실제로 응답을 하나님이 저도 그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방문했다가 참 그동안 많은 응답을 주시고 학교도 그래서 아예 이제 건물과 학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지역으로 건물과 이런 시설들과 세 가지들의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감사하면서요. 그걸 보고 그 속에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고백하는 훈련 받는 렘넌트들 참 귀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는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 온실 속에 있는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 해외 현장에서 일하고 와서 그렇게 훈련 받고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와, 단단하게 진짜 시키는구나. 우리 이 내게 맡긴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메시지를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서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서팀이 메시지를 쭉 전달하는데 강단 메시지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집회의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계속해서 훈련을 뭐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이 문서로라도 전달해야 되니까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편집해가 주냐 그럴 수 없거든요. 다 번역해야 돼. 다 번역해가지고 완전 녹취록을 번역해가 매번 공급을 하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야, 참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중지자 대회 아닙니까? 목사님 돌아가시면 이번 주 금요일 뵙겠습니다. 나온대. 그 중지자 대회 이거 뭐 큰 대회도 아니잖아요. 어제 중지자 대회는 사실 뭐 금요일에서 뭐 핵심까지. 그래 와서 또 내가 어제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고 돌아가는데요. 또 뭐 나중에 WRC도 나올 건데 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 중심을 잡고 응답을 받으니까 다른 게 갈등이 아니고 진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참 이렇게 중재대 우리 성도님들도 좀 참석하셨는데 한강 건너는 게도 더 힘드는데 저는 저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자와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은혜 앞에서 회복해야겠다. 이 오늘 메시지가 베델로 올라가듯이 사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고 감격하고 또 진짜 세계복음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숫꽃이나 세겜에서 안주하듯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뭐 어떤 말 이런 말 듣고 갈등 생기가 숫꽃으로 가고 이런 말 듣고 내가 세겜으로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봤다시피 야곱은 베델이 아닌 숫꽃 세겜에 거했다가 디나 사건, 세겜 살육 사건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었습니다. 열방을 살릴 전도자였는데요, 오히려 재앙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도시에. 이것은 어디 사느냐, 네 어디 살고 있느냐 하느니 그걸 지금 말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명당 따집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 현주소를 말하는 거죠. 영적 현주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떠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 큰 인생의 위기와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나를 통하여 세겜 완전히 재앙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내가 위기를 겪게 되고 왜 이렇게 됐지? 그때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에 야곱은 결단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은 오늘 본문이 베델로 올라온 장면입니다. 베델로 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전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때로는 베델로 올라가라, 때로는 미스바로 모여라, 때로는 마가다락방으로, 때로는 환란 가운데 안디옥으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난 주간에 걸쳐서 내가 어디에 있을, 나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베델과 같이 이 올라간 야곱의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 현주소와 또 여러 가지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언약의 흐름 따라서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온 야곱. 베델에서 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다. 이 의미가 뭘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이 개인적으로 내 것으로 받았던 곳입니다. 내게 언약이 임했던 곳이에요.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다시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제일 힘들고 암울할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합니다. 그때 야곱은요, 진짜 자기의 체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16에서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내가 가져야 될 사명,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방향, 사명을 깨닫습니다. 발견하죠. 야곱은 이후 20년을 이 언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받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그런데 어려운 현실과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삼촌 집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야곱은 베델에서 받았던 그 언약과 사명 그리고 응답을 다 놓치고 숫곳이란 곳 또 다른 도시 세겜에서 10년 동안 세상만 향합니다. 약 한 10년 정도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단을 쌓기도 하고 드리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3절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또 그 이후에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다시 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 야곱은 베델로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베델 장소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향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속에서 내 가는 길에 지금까지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언약 주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하나님, 이후 그 환난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베델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고 새롭게 갱신합니다. 새롭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5절에 이제 6절에 야곱이 베델에 이르고 6절, 7절 거기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여기 나오죠. 엘베델. 엘베델은요, 이제 베델이란 베델이고요, 지명이고요. 엘베델은 엘이 뭐였죠? 계속해서 여러분 엘자가 많이 들어가죠. 엘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그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지명이 베델인데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내게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과 그 속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단을 쌓으면서 엘베델이라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죠. 야곱은 우리가 오늘 보았다시피 야곱도 놓치고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엘베델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이런 시간을 야곱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야곱도 그랬는데 언약 아닌 다른 것 따라가서 가기 쉬워요. 우리도 한때는 정말 베델에서처럼 은혜와 응답으로 막 그 체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니 어떻게 보면 힘들 때 더 그리스도 이럴 줄 몰라요. 그런데 조금 다리 펼만하고 조금 이제 어깨 펼만하니까 그걸 놓쳐버리고 숫꽃으로 가고 세계모로 가고 인간적인 말과 이런 것 가지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 가치와 그 귀한 그 복음은 어디 간 데 없고 인간적인 것을 따라서 막 따라가고 내 생각이 앞서는 우리도 따라가기 쉬워요. 그리고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말씀을 못 듣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 말씀 듣고 있어. 실제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명보다는 내가 앞서요. 사명보다는 육신이 앞서고 세상이 앞서고 그게 먼저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영적인 전환 또 우리의 삶의 전환 그리고 그래서 인생의 전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와 응답을 언약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진짜 이 언약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이제 힘들 때는 이게 자동으로 손이 붙들어져요. 힘들어가요. 그런데 조금 편해지면 힘이 쓱 빠지고 그리고는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언약이어야 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 이삭이 주셨고 네게 주셨는데 내게 와서 내게 저 형이 에서에게인데 하나님은 에서는 정말 이 언약이 안 깨달아져. 그런데 내게 왔고 내 도망가는 이 상황에 내가 잘못해서 도망갔지만은 근데 내게 왔어. 하나님은 내게 이 언약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 생활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과 삶.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이름이 조금 부끄러워요. 뜻이 뭐냐 하면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근데 이게 야곱이 에서 뒤에 나오면서 발꿈치 잡고 나왔을 때 이제 네 이름이 이제 그렇게 야곱으로 칭해졌는데 요 단어가 단순히 잡는 것뿐만 아니라 발을 걸어 넘기다. 소위 말하면 발꿈치 잡고 지나가서 발 잡고 넘기다. 그래서 속여서 넘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다라는 의미로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 야곱의 단어 속에는 그래서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간사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야곱의 인격과 삶은 이 이름처럼 참 머리 쓰고 속이고 수단을 쓰는 삶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 인격 맞는데 그런 잘못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계승자요, 언약의 성취할 자로 하나님은 늘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늘 은혜를 베푸셔요. 만약에 고지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한다면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언약의 계승자예요. 너는 언약까지 있고 언약 성취할 자로서 보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부족한데 너를 세게 보고 말자요. 이 시대의 렘넌트요,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은 은혜. 그래서 그 이름을, 너 은혜 받은 자, 너 모호하지, 아예 이름을 바꿔.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이 져주신 자야.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고 너는 하나님이 져주신 자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자야. 심지어 하나님은 야곱의 10여 년 잘못된 삶 속에서 또 회복시키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창세기 35장 9절 10절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을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엘 베델, 그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저는 요 구절 읽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 중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은혜 받지만은 요 구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지금 베델에 올라왔는데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을까요? 세겜에서 왔어요. 숫곳에서 왔어요. 세겜. 근데 하나님은 세겜 숫곳의 10여 년은 딱 빼버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무슨 의미죠? 야곱이, 하나님이 너 세겜에서 돌아오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회복할 때요, 야곱이 언약으로 회복하니 하나님은 야곱의 숫곳과 세겜에서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아요. 네가 원래 밧단 아람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네가 돌아온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기에 우리가 언약만 잡으면 우리 허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과거도 우리 그걸 따지고 생각지 않아요. 그리스도 잡는 순간, 그리스도의 언약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전에 금요기도 설교 몇 번 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 인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꾸 말한다 했잖아요. 성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백성을 두고 말하죠. 그 43장 1절 말씀 쭉 이어지다가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내 백성 야곱, 내 백성 이스라엘 진짜 져주시고 봐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시고 살리신 너의 허물을 그리스도만 붙들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람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내 과거 삶이 없어진 것은 또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년여 동안에 바로 직전에 10년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 살았던 삶의 흔적과 상처는 지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의 정체성으로 딱 보시지만은 우리가 돌아와 회복했지만은 바로 이전 직전에 그 흔적과 삶이 나의 삶에 미칩니다. 만약에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전 삶에 내가 막 가족에게 막 상처를 줬다 합시다. 막 그렇게 살았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보니까 이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셔서 인생이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서 나를 하셨으니 이제 다 에브리띵 오케이.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언약 속에 그러시지만은 사람과 삶은 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그 가정의 문제와 그것은 내가 뿌렸던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모든 우리의 그 흔적과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될까요? 바꿔가야 되잖아요. 상처받은 그 사람 내가 몰라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꿔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 때로는 거기서 오는 아픔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막 화내면서 예, 우리 끝나는데 또 이야기한다고 이런 식의 하면 되지 않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려가도록 감내하고 기도하고 바꿔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곪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해 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뀌어가야 되죠. 이제는 내가 허락하신 내 정체성의 삶의 전환이 되어지고 그 삶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을 때 숫꽃이나 세겜의 것은 기억도 안 하시고 바탄하면서 돌아온 야곱을 회복시켰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야. 하지만은 야곱 가정에 그동안 살면서 야곱이 했던 여러 가지 삶의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것들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버립니까? 창세기 35장 뒤에 읽어보면 2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어디? 이제 베델에 올라오고 이 언약 속에 거주한 야곱이 그곳에 와서 그 응답석에 있을 때 루벤 누구죠? 첫 아들입니다. 제일 큰 아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빌하와 야곱의 아내가 넷이죠. 그 중에 레아와 라헬가 있고 또 두 사람은 몸종들 시종들이 같이 와가지고 전체가 내 아내가 됩니다. 그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하매 르벤의 어머니는 레아인데 다른 어머니, 내 형제의 어머니, 새 어머니, 그 어머니와 동침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야곱이 듣습니다. 이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놈의 새끼! 이래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세겜에서 어떤 분노가 이 르벤의 동생 시몬과 레이가 막 분노해가지고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서요 강간했잖아요, 내 동생. 그러니까 막 죽였잖아요. 이거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악하잖아. 어머니. 이런 일이 세겜보다 더 악한 일이 우리 집에 있어요. 이게 발생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너 세겜에서 그렇게 10년 동안 살고 그러면서 이제 벌 받아봐, 이제 벌 받아봐, 하나님 징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삶에 있는 이 아픔, 상처, 여러 가지 흔적 이런 것이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될 문제고, 때로는 이 사건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을 하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신 은혜를 받았지만은 언약이 아닌 내 삶이 얼마나 후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그것이 얼마나 후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시냐는 거예요.
물론 언제든지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돌아오게 한 나를 회복하시지만은 그는 그때 살았던 그때 가졌던 그게 영향이 가버리는 거예요. 루벤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야곱이 그 삼촌 집에 있으면서요 7년 좀 지나고 이제 결혼했는데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레아하고 결혼했잖아, 그죠? 거기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막 예민하고 막 그랬었습니까? 그게 막 서로 경쟁. 그 속에서 다른 어머니들 막 있는 가운데 이 루벤이 제일 큰 아들로 성장했어요. 성장 환경과 또 그 상처와 또 더 나가서 세겜에서 살 때 세겜에서 그 세겜의 그 영적 환경. 근데 그곳이 이 루벤이 거의 뭐 청소년기 청년기의 시간이에요. 그 고스란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는 영적 인전함과 더불어 우리 삶의 깊은 부분까지 바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언약 성취의 인생입니다. 너는 하나님은 야곱의 부족함과 삶의 문제 아십니다. 진짜 이 이스라엘로 보시지만은 그 속에 진짜 부족함도 또 이런 문제, 가정의 문제도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제는 네 생각으로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야 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살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지금 현장 나가면 복음의 언약 다 없고 점점 더 희미해지는 가운데 이때 너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냥 막 들뜨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을 하듯이 하나님은 그 은혜 주신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붙들고 시대의 바톤을 이어갈 자로 부르신 것이 렘넌트입니다. 너는 렘넌트로 살아야 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문제 있어요. 물론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이끌어서 뭐라 하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나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아. 이스라엘이야 하시면서 하신 말씀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족하지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네 조부 네 아버지 이삭이 준 그리고 네게 준 약속한 그대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후손도 그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릴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룰 것이야. 내가 분명히 성취할 것이야. 내가 약속대로 이룰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는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 언약가 있는 자. 우리는 이 시대 복음 희미해진 시대에 복음 붙들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우리는 렘넌트.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난 왜 이래? 자책하거나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잘 하듯이 이거 영적 문제야. 이거 사단이 그랬어. 라고 우리는 회피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렇게 훈련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직 너를 이스라엘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내 야곱이라 안 부를게.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다 바뀌고 뭐 진짜 완전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 사건과 이걸 통해서 그렇게 정체성도 확인하고 훈련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가운데 아프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위에서 권사님 나오셨어요. 감사하게 한 2주간 말하면 안 된대. 말 시키지 마. 나오신다고 이제 문자 주셨는데, 그래서 어쩌면 다시 못 보고 천국에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김건목 권사님 이제 통화했는데 일반 병실로 가셨어요. 가족도 다 불러가지고 의사가 말을 했어요. 마지막일지 모른다. 이미 장기에 심장에 문제가 오고, 심장으로 해서 신장에 문제고, 신장에 문제고 다른 것에 문제가, 이게 내장 장기에 잘못된 악순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더 걱정은 신장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심장 문제에 또 신장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될 거예요. 네, 투석을 하셨는데 계속 중환자실 투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후에 투석이 계속해야 되는데 투석 안 해도 된대. 감사. 투석 안 해도 된대. 나 그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 참 우리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진짜 두 분 다 먼저 천국 가실 뻔했습니다. 우리 그 한 주간 내 사이에 뭐 몇 분들이 그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중요한 일을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하셔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도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겪게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를 이 정체성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설 때 그렇게 또 바뀌어 훈련돼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인이 참 단계 많아요. 각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이 있거든요. 우리 훈련 받아가야 되고요. 가장 앞장서 있는 중직자부터 훈련 받아가야 되고요. 그때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했다시피요, 진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열매와 작품이 나오는 것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나는 이스라엘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베들로 올라가도록, 다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주님 앞에 이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전환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